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미가서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의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주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롯과 라기스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제 미가서 1장 12절과 13절에 두 도시가 나오죠. 그래서 마롯과 라기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리고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말씀은 그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경고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동일한 경고이고 동일한 심판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그 누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행하는 게 다 죄지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사실 선지서에 나오는 이 모든 경고와 이 모든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 그 저주, 그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심판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악으로 마땅히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간과하고 건너뛰어서 매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많이 선포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원래 현 주소는 원래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용서와 긍휼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두 팔 벌려 찬양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선지서의 모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러므로 그 시대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선지자의 말씀은 놀랍게도 그 시대에 일어날 그 심판, 멸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때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스도의 때를 말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선지자의 모든 이 말씀들은 심판과 경고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다 이루셨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받으셔야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받으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죠.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과 미가 내용은 많은 부분이 겹쳐 있죠. 이사야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셔야 됐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왜 찔리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류관 안에 찔리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리스도가 찔리신 것이죠. 왜 그가 상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우리를 대신하여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와 모든 경고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그에게 다 담당시키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나와 여러분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은 성경에 예고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과 베드로 자신의 서신서인 베드로전서 1장에서 정확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후에, 사도행전 2장은 성령 받은 내용이잖아요. 성령 받은 후에 3장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고 모든 선지자들이 가리킨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게 모든 선지서죠. 모든 선지서 17권,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선지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계속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도 선지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예고해왔는데, 모든 선지자들은 그동안 예고를 해왔는데, 미리 말해왔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쓴 서신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과 베드로전서 1장이 사도 베드로가 이 모든 선지자의 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고 선지자들의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진짜 알려줘요. 우린 영안이 열리면 성령을 임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가려졌던 눈이 정말로 이 성령께서 이 모든 비밀을 다 걷어주셔서 밝히보게 하시죠. 모든 성경은 다 한 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임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다음 계속해서 보세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리스도가 받으실 그 고난과 후에 받으실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미리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구약 안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실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영광을 미리 나타내 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언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구약을 보는 눈이 구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밝히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선지서를 보는 눈,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할 모든 심판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왔는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세밀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선지자들 속에 어떤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활동한 이 미가 선지자의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모든 선지자들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깨닫게 하시고 미리 알려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멀리서 보고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무엇인지 더 명백하게 알고 우리는 최소한 미가 선지자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밝히 보여주시고 오늘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보석돌로 주님이 부르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뒤쳐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해석하는 열쇠가 사도행전 3장과 베드로전서 1장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선지자들의 글이 대단한 구원의 역사를 정말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그 눈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1장 11절과 15절의 말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10개의 유다의 도시들에 대하여 도시들을 쭉 보면서 이제 지난주에 5개의 도시를 봤고요. 오늘 2개의 도시를 더 볼 것입니다. 남유다의 이 도시들, 10개의 도시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서 1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도시들이 막 나오거든요. 유다에 있는 이 10개의 도시들을 하나님이 무참히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처벌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성읍들을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유다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심판이 무섭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께 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 당연히 천국 가는 거죠. 나 당연히 구원받는 거죠. 내세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내용들을 10개의 도시를 통하여 정말로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가드였죠. 말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의 이 가드 주민은 어떤 심판이 내려집니까? 말하는, 자랑하는 도시의 주민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심판이 내려집니다. 베들레 아프라, 먼지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먼지의 집, 베들레 아프라의 주민들은 티끌 먼지에 구르게 하겠다. 너희들 흙바닥에서 구르는 인생으로 내가 심판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의 이 사빌의 주민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는 심판이 내려지고, 나간다는 뜻의 사안안의 주민은 이제 두려워서 싸움에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외출의 주민인데 외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심판이 내려지고, 이웃의 집이라는 벳에셀의 주민은 의지할 이웃이 없게 할 것이다. 벳에셀이 이웃의 집이거든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너희들 그렇게 심판해 버리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마롯과 라기스 이 두 도시에 내려진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심판을 어떻게 해결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남유다의 도시들은 이제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와서 사실은 이 모든 예언대로 그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황폐가 되고 이 10개의 도시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그때의 그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드 주민이고 우리가 오늘 베들레 아프라의 주민이고 우리가 사빌이고 우리가 사난이고 우리가 벳에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한 마롯의 주민이고 우리가 라기스의 주민인데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이 모든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다 끝내시고 어떤 것들을 선물해 주셨는가를 오늘 우리는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담당하실 고난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받으신 심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10개의 도시들을 순례하면서 우리 구주가 이루신 구원의 여정들을 함께 순례하는 거예요. 가드에서는 말하는 도시에서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을 자랑할게 해서 자랑하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나 자신의 무언가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이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베들레 아프라에서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티끌에 굴르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흙먼지의 집으로 인생으로 오셔서 우리가 담당할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어요. 흙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우리는 사빌의 주민이죠. 사빌의 주민은 우아한 도시의 사람인데 그들이 수치를 당하여 심판을 받을 것인데 진짜 우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의의 옷, 우아한 옷, 그 옷을 입혀주셔서 진짜 아름다운 사빌의 주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우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안의 주민들은 나가는 주민인데 나가지 말라고 했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막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끝내버리시고 더 이상 세상으로 달려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집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번째 도시는 벳에셀이라고 했죠. 이웃에 의지할 이웃이 없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이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의지시며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움이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의지할 이웃을 찾게 되어지고 우리는 늘 그분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도시 마롯입니다. 이 마롯이라는 뜻은 어근이 다 어떤 단어와 비슷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리암 그리고 마리아, 마라 이게 다 같은 어근이에요. 마라, 미리암, 마리아, 마롯 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마롯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심판은 무엇입니까?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근심 중에 복을 바라지만 여호와께서 내리신 그 재앙 때문에 예루살렘 성문까지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바라지만, 축복과 평강을 바라지만 그들에게 재앙이 쏟아져서 예루살렘 성문까지 모든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롯이란 뜻은 쓰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마롯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마라를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마라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들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제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런데 그곳에 물을 마시고자 하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너무 써서 마시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써서.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부릅니다. 쓰다라는 뜻이에요. 쓴 물이에요. 마라는 무슨 뜻이에요? 쓴 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를 던지라고 하니까 그 나무를 그 쓴 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죠. 이게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마라다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근데 왜 이 마라와 똑같은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미리암, 마리아, 신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날에도 이제 유럽권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왜 이런 쓰다라는 이름을 사람에게 붙일까? 이것은 그 안에 소망이 담겨 있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쓰디쓴 인생에 주님을 만나면, 나무 십자가를 만나면 다시 단물의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쓰는 이름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쓰디쓴 인생을 단물로 만드신다는 소망이 담긴 아주 좋은 이름이죠.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매번 단물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쓴물을 만날 때, 그렇지만 그 쓴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소망이 담긴 이름입니다. 실제로 마리아도 마리아의 그 인생을 보세요. 쓰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는 그리스도를 잉태했고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이보다 더 그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단물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 마롯이라는 뜻은, 마롯 주민은 그러니까 뭐예요? 쓴 도시의 주민들이란 뜻이잖아요. 쓴 도시의 주민들, 마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도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롯 주민들은 아무리 쓴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네요. 그죠? 우리 마룻 주민이잖아요. 지금 쓴 인생이고 지금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그 축복과 분복이 나에게, 분기시 기업이 나에게 있음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바꾸실 것을, 단물의 인생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니까 우리는 마룻의 주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인생에 써도 달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이들이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근심 중에서 복을 바라지만 그들에게 이런 단물로 바꿔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지만 재앙만 올 뿐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기대하지만, 내가 마라의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단물로 바꾸실 것을, 그래서 복을 구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결코 평안과 축복이 없고 받을 수가 없고, 그들이 복을 구해도 재앙만 여호와께로부터 올 것이다 라는 심판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대해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을 일을 많이 했습니까? 더 이상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처지이고 사실은 우리의 운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을 구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재앙만 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뺀 인생에 정말로 허무하고 답답한, 정말로 슬픈 현실인 것이죠. 마롯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담당할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셨어요. 우리는 복을 구하나 재앙이 올 뿐인 인생이었지만 우리에게 한 분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재앙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고, 늘 불안한 인생이 평안의 인생이 되고, 주님께 복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의 인생에 복을, 만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는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러한 운명이 우리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재앙이 미친다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미치는 이 모든 화를 받으시는 한 분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이 받을 고난과 심판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감당할 고난이며 아들이 감당할 모든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하여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걸으실 이 고난의 길을 보면서 멀리서 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는 영 안에서 이 미가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잖아요. 한 분이 오셔서 이 모든 쓰디쓴 인생, 재앙만 오는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나무를 던지잖아요. 출애굽기 15장이면 한 나무를 지정하시면서 그 나무를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 나무가 던져졌을 때에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쓴물의 인생이지만 나무 십자가에 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시고 단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계신 많은 분들이 쓰디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이 살다가 주님의 웬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의지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단물의 인생 마룻 주민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주님께서 쓰디쓴 인생에서 허무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비단으로 인도하셔서 이 모든 비밀을 밝히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은 놀라운 종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끝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이 재앙이 임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다 멸망했지만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의 보석들로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진짜 티끌먼지에서 고르는 흙먼지에서 고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새 예루살렘의 이 하나의 아름다운 보석들, 벽돌로 우리를 보시고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7번째 도시는 라기스입니다. 라기스. 함께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 라기스 주민에게는 어떤 심판이 내려졌습니까?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생명과 은혜를 주는가. 여기 보면은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제 라기스라는 말이 나오고요. 준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라기스, 라키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준마가 레켓이거든요. 그래서 라키시, 레켓이 두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라기스는 다시 말하면 준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중적인 그 워드 플레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레켓이에요. 이 준마가 히브리어 원어로 가면은. 그래서 라기스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준마의 도시라는 것이죠. 준마의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라기스는 군사 도시예요. 그래서 실제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라기스란 도시는 준마의 도시인데 실제로도 군사 도시로서 예루살렘 밑에 군사 도시로서 말이 많은 도시고 병거로 무장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 주민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고 예루살렘을 수호하는 역할을 했던 그 도시가 바로 어떤 도시예요? 라기스예요. 라기스 주민들은 늘 뭐예요? 예루살렘은 이 수도잖아요. 수도가 함락되면 안 되니까 이 군사 도시인 이 라기스에서 많은 이 병거와 준마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라기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라기스 주민에게 준마의 병거를 메우라고 합니다. 왜 병거를 메우라고 합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하여 해야 되는 게 이제 준마의 병거를 메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심판이냐면은 너희는 싸우기 위하여 준마의 병거를 메는 게 아니라 이제 도망치기 위하여 준마의 병거를 메우고 도망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이에요.
너희들 이제 전쟁은커녕 너희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이제 완전히 심판당할 건데 너희들 빨리 준마의 병거를 메고 도망갈 준비나 해라 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것이므로 빨리 도망가라는 것이죠. 자, 라기스의 죄가 또 얼마나 큰지 그 뒤에 보니까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근본이 뭐예요? 라기스의 죄입니다. 이 라기스가 왜 죄의 근본인가? 이 든든하고 마병이 많은 이 수비성, 예루살렘을 수비하는 군사도시인 이 라기스가 어떤 죄악이 있기에 이들이 죄의 근본이라는 책망을 받을까요? 그들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그 가장 큰 죄가 우리에게도 무엇이 가장 큰 죄인지를 정말로 명백히 알려줘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죄의 근본,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라기스에 내려진 이 심판을 통하여 우리의 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가 뭔지를 명백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라기스라는 이 도시는요, 유다의 성읍 중에서 최초로 유다의 우상 숭배를 들여온 그 도시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이 라기스를 통해서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유입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과 자신들의 말 그리고 병거를 의지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막 달리는 거잖아요. 싸움에. 근데 자기 자신이 힘센 말이 되어서 스스로 나의 힘으로 달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스스로 열심히 달리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내 인생에.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달리는 거,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이 나의 힘을 그리고 의지하고 나의 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이고 죄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야 되고 힘을 키워야 되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은 누구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있어요. 나는 오늘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사는 존재임 늘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빼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달리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나 자신을 위하여 힘세게 달리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무언가 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 달리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한 준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준마가 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막 성장해도 주님 빼놓고 우리의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라기스의 준마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라기스의 준마가 소용없게 하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힘센 병거와 말이 있어도 너희는 이제 도망갈 신세가 될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제 율법 아래에서는 심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이 되어서 달리던 인생을 내가 스스로 힘센 말이 되어서 스스로 달리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멈추게 하시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나의 실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온전한 내 힘으로 막 달리던 그 인생을 주님이 때로는 건강으로 치시고 때로는 물질로 치셔서 멈추게 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준마이신 그리스도 위에 주님의 병거를 모는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성경에서는 흰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백마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백마로 오셨어요. 생명의 흰말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이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백마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병거를 메워야만이 살 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운명 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차게 내 말을 가지고 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생명의 말이 오셔서 우리는 그분에게 병거를 메우고 그분과 함께 달리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으셨어요. 이게 라기스 주민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태운 말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립니까? 나 자신의 행복과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 달리는 준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힘으로 달리던 모든 것이 옛사람이 끝났으므로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주님이 나의 준마가 되었고 주님의 병거가 나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힘으로 달리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을 늘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힘이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그분을 자랑하는 인생,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나타내는 인생, 그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10개의 도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여정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롯의 주민이며 라기스의 주민입니다. 우리는 쓰디쓴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끝났고 쓰디쓴 인생은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왔으므로 우리는 정말로 그 누구보다 달콤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힘쓰게 달리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준마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준마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태운 준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그분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10개의 도시들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놀라운 복음과 비전이 있어요. 그렇구나. 나는 뭐예요? 이제 주님을 자랑하는 가드의 주민이에요. 누구를 자랑해요?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베들레 아프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왔어요. 이제 흙의 집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온 집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사빌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빌의 주민이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사안안의 주민이고 우리에게 참 이웃이 있어서 그분을 늘 의지하는 벳에셀의 주민이고 우리는 이제 뭐예요? 쓰디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된 마롯의 주민이고 우리는 어떤 또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을 늘 자랑하고 태우고 달리는 나 자신을 위해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태우고 달리는 나타내는 그러한 준마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 개인에게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자랑하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늘 자랑하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아야 되고 정말로 아름다운 지체임을 늘 거룩을 유지하면서 주님의 이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으로 세상으로 찾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 품으로 더 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 참 이웃이 있으므로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달콤한 인생임을 정말로 늘 기억하면서 쓰디쓴 인생을 끝났어요. 달콤한 인생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태우고 힘차게 달리는 준마가 되어서 아멘. 새 예루살렘의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로 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3개의 도시를 더 볼 건데 이 3개의 도시를 정말로 마지막까지 다 보게 되면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힘차게 또 2025년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